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특별히 우리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정말 닮고 싶은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종종 모시고 싶은데 아직도 여전히 너무 바쁘십니다. 지난주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오늘 이 강단에서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참 작은 그 예수님 같은 그분을 본받고 싶고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저와 같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모보는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본을 보았을 때 그 본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희망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닮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인격과 모습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본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좀 절망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음,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을 닮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만약 이것이 비현실적인 요구라면, 불가능한 것이라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나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과 함께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의 책 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늘 세상에 헛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나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람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훈련 받는 동안 과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 그것은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나머지 6일 동안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주일 6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이 생각나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나머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배될 때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오고요, 그 감동 때문에 뭔가 결단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감동은 사라지고 세상의 헛된 생각, 마음, 원통한 마음, 낙심한 마음, 상처난 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비우고 낮추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요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이 겸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합니까? 어디까지? 종의 형체까지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없이 비워지고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종으로서의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특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래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성도를 통해서 격려를 주시는 것인데, 목회자는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칭찬을 듣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서 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겸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서 철저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근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비천해도 우리 중에 말구에서 태어난 분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시고 먹이셨지만 정작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평생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 주위에 오시고 평생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더 낮아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그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마치 죄인처럼 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도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끈해서 욱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평생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신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치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절정은 우리처럼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뭘 잘한 게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 그 겸손의 절정인 십자가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겸손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겸손의 십자가를 아신다면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주님처럼 그렇게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힘든 삶을 사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참고 견디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줬더니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 집사님의 말씀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알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수록 무시당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추앙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직업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딛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나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기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요. 겸손의 절정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감당하기 힘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9절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그를 높여주셨다고 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기에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 그러면 넌 그렇게 살고 있니? 넌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아니, 누군가 저를 칭찬하거나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것 같으면 바로 욱하고 어떻게 뚜껑이 열리는 게 저거든요. 뚜껑이 열려요. 그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책이 있었습니다.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도들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이 레이몬드 교회 맥스웰 목사님과 이 가난 때문에 아내와 사별하고 절망에 빠진 한 인쇄공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뿐인 어린 딸마저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인쇄공이 레이몬드의 이 교회에 불쑥 나타납니다. 이 인쇄공이 처음에는 아내를 살리고 딸 아이를 살려보려고 레이몬드 시내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토요일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한창 바쁜데 인쇄공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다가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가 급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니까
설교가 급하니까 그저 친절한 말로 되돌려 보낸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이 감동을 받고 또 예배가 끝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인쇄공이 교회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 혼란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딸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둔 아내가 떠오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굶주림, 영양실조,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죽었던 아파트 소유주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회 기도회 모임에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교회 밖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찬양을 부르는 저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건가요?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고작 이런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읽지 못한 채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먹먹한 상태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오늘 또 여전히 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는커녕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해도 적당한 희생을 하면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 내가 손에 입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까지는 따라가고 싶지 않는 것, 저 자신을 보면서 오늘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나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겸손하게 사는 것,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